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드립시다.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드립시다. 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으면 좋겠고, 이 예배 이후의 예배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 또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고 정신이 다른 곳으로 팔리는 모습들이 있죠. 목사에게 있어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딴 생각을 하게 되는 요인이 뭘까요? 입으로는 대답 안 하셔도 괜찮고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마음이 다른 데로 가게 하는 요인이 뭘까? 그 내용들이 뭘까? 오늘 아무개 성도님이 왜 안 나오셨지?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헌금수저 까먹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겠어 까먹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안 오신 성도님들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는 또 신방하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지만, 예배 중에 있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요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맥주감사주일을 부림교회에서는 2022년도에는 7월 세 번째 주일날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맥주감사주일로 우리 부림교회에서는 2022년 맥주감사주일을 7월 세 번째 주에 지키면서 오늘이 또한 선교주일이기도 하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을 7월 첫 번째 주일날 드려요. 근데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랑은 달라요. 절대적인 것이라는 뭘까요? 바뀔 수 없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것은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에 드리겠지만 2022년도에는 우리가 7월 세 번째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개신교회에서 4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 쭉 절기를 보면 처음에 부활절을 먼저 지키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한국개신교회에서는 이 4대 절기를 지키는데, 각각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정말 큰 유익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또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 마찬가지. 구약의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절기 안에 담겨지는 중심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모든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절기가 왔을 때 그냥 지나가는 행사?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는 막 기억하잖아요. 언제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된장찌개 한 그릇을 사드렸대요. 근데 잘 먹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어저께 된장찌개 잘 드셨죠?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봐도, 목사님 된장찌개 그때 잘 드셨죠? 감사합니다. 한 달 있다가 또, 목사님 그때 된장찌개 잘 드셨죠? 내가 해준 거는 막 기억해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잘 잊어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잘 잊어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를 잘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 가운데 이 기도와 말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절기의 의미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거예요. 감사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 2022년도 7월 세 번째 주잖아요. 전반전 다 끝났습니다. 2022년도 전반전 다 끝났어요. 이제 마라톤으로 따지면 이제 반환점으로 돌아서가지고 이제 7월 세 번째 주 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이 끝났고 이제 반의 시작점에 우리가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추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는 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의 삶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금식기도 하면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그럴 때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금식기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어떤 문제가 있어 금식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금식기도 드립니다. 연초에 의사 선생님이신데 꼭 금식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 모습인지 몰라요.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물들을 쭉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게 되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굴곡이 참 심했잖아요. 죽을 줄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 근데 요셉이 살아있대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 애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2인자래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했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아들이 왕 다음 자리잖아요. 총리에 있는 애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위치가 있으니까 이제 바로와 대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야곱 누가 알아요? 무명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앞에 야곱을 세워주세요.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주눅들 수 있잖아요. 당당합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하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성경 쭉 읽어보면 왕 앞에서도, 세계를 지퍼하는 왕 앞에서도 당당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그 대화 가운데 이제 야곱에게 바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이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야곱의 나이보다 야곱의 얼굴에 있는 그 인생의 굴곡의 주름살이 깊이 패여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130살인데 130살보다 더 먹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이야기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내 인생이 험난했다고. 그렇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2022년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지난 6개월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모습, 7월 두 번째 주,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의 모습,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어떠했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음 답답하고 처량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 모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지난 6개월을 살아왔던 모습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저 사람 같으면 사연 없겠네, 저 사람 같으면 기쁘고 즐겁겠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민 목회 자체가 힘들지만 이민 목회 진짜 힘들거든요. 이민 목회 진짜 힘든데 이민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래요. 다 그러시는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하려면 책 몇 권 써야 돼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이야기하려면 이 시간 갖고 모자라요. 책 몇 권 써야 돼요. 저는 몇 권짜리 인생이에요. 저 5권짜리 인생이거든요. 저 6권짜리 인생이거든요. 제 인생이 참 험악했어요. 제 인생이 참 험난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고달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사연들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다 쏟아낼 수 없는 이야기들, 하나님만 나만 아는 이야기들. 근데 감사한 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하면 내가 초라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하면 나의 기쁨이 넘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울면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면 내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낳은 새끼라고 하더라도 도와주세요 계속 연락 오면 전화 안 받잖아요. 하나님은 괜찮아, 계속 말해, 계속 이야기해, 내 앞에서 계속 울어, 내 앞에서 계속 도와달라고 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그 팔을 벌고 계신 그 하나님, 사람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을 자꾸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참 험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곱이 눈물 나는 인생, 고달픈 인생, 답답한 인생인데 그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 인생의 말년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하는 이야기들은 진실성이 더욱더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날 얼마 안 남았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때에 진실한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 험악했고 힘들었던 인생길 거친 풍파를 주님 손잡고 이겨냈다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어디서 봐요? 자신의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의 말년에 담겨지는 그 고백의 진실성을 말씀드렸죠. 내 자녀들도 아니라 자녀보다 어쩌면 더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손자 손녀들이잖아요. 근데 손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는 그 기도가 거짓 기도가 아니잖아요. 진실이 담겨져 있는 기도,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오거든요. 야곱에게는 손자죠. 근데 그들 위해서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48장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쭉 나오는데 우리 16절 한 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기도를 열면서 어떻게 열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손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인생 고달팠습니다. 내 인생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거친 풍랑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잡고 내가 하나님의 손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손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셨던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모든 거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난날의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가 당했던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치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은혜 다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잊지 않고 고백해요. 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풍랑에서 건져주신 분, 내가 파손당하지 않도록, 나를 침몰당하지 않도록 나와 늘 함께 하신 분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2022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 나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과 나와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죠?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풍랑 넘치는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서도 그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끝까지 변치 않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우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민을 가셨거든요. 이민 갔을 때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으로 가족이 다 가셨는데 남편분도 시민권을 따셨어요. 자녀들도 시민권을 땄어요. 근데 그 부인분, 그분만 시민권을 못 땄어요.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을 따고 싶잖아요. 그래야 내 신분이 보장이 되잖아요. 못 땄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거든요.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하 그 이민해서 시민권 따려면. 근데 영어에 대한 그 공포, 영어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시민권 인터뷰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족들 다 미국 시민권 땄는데 혼자만 영주권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영주권자도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시민권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암울하잖아요. 우울하잖아요. 내가 영어도 못해가지고 내 남편도 시민권 따고 내 자녀도 시민권 따고. 근데 한국 시민권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그쪽으로 부름이 수임이 있어서 그 가신 거고, 우울하고 낭망되잖아요. 나만 영어 못해가지고 시민권 못 따고.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미국은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가면은 어쩔 때는 막 그 나중에 돈도 돌려주잖아요. 돈 대고 나서 돈도 돌려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도 입원하셨는데 원래 내야 되는 돈은 200~300만 원 정도 됐는데 얼마 안 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0만 원이나 20만 원 내셨다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예린이도 일산병원 입원했을 때 10몇만 원 냈거든요. 며칠 입원했었는데. 한국이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미국은 아닙니다. 입원했는데 막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아무나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입원했는데 막 10만 달러 막 그러니까 막 1억씩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맹장 수술했는데 그 필리핀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맹장 수술했는데 보험이 없으니까 막 2천만 원. 우리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시민권도 못 따고 암도 걸리고 뭐예요? 낭만하고 좌절되잖아요. 근데 영주권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 시민권이 살아있어요? 한국 시민권이 살아있어요.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그래서 뭘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그때 시민권 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만 원 그 돈 감당 못하는 거예요. 수억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수술 받으시고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 안 될 수 있죠. 아, 뭐예요 이거? 남편도 시민권 따고 자녀들 다 시민권 다니는데 나는 지금 영어 못해가지고 초라하게 날 이렇게 만드십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실패로 보여졌던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다 이해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거였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고,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고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올 때 걸어서 왔잖아요. 숨을 쉬면서 왔잖아요. 앰뷸런스에 사서 산소호흡기 딱 꽂으면 1시간에 37만 원이래요. 1시간에 37만 원. 근데 우리는 그냥 숨 쉬잖아요. 감사히 걸어왔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37만 원씩 24시간이면 얼마일까? 888만 원입니다. 하루에 888만 원 이상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기에 담겨져 있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커져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점점 겸손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변함없는 겸손과 신뢰함으로 앞으로의 인생길 또한 주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지난날을 돌아봤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또한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야곱이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했고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잖아요. 손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2022년 반환점을 돌았어요. 이제 앞으로 2022년 반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반응이죠. 감사는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반응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아는 자 되게 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고, 헌금드림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대해서 자랑하면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겸손입니다.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는 감사로 꽉 찬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송가 301장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드리면서 나아가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지난날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막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붙드셔서 풍파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주님도 오셔서 침몰하지 않았고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고 나아가옵나니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여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여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제한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험악하고 험난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우리의 손 잡아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파선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